시작.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면서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노라면은 정말 인생이 정말로 허무해집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극복하고자 무던히 애를 써요.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머리에 새치가 늘어가면은 염색을 하고, 또 비싼 화장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눈에다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젊게 보이고 싶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냉동인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체를 냉동 보관해 놓아요. 그래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시체를 소생시키고 심지어 젊은이로 돌려놓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20-30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로버트 애팅거라는 학자예요. 그래 왜 이런 연구를 했는가 좀 찾아보았더니 오래전에 죽은 그의 어머니와 두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지금도 미국 오클라호마에 가면은 냉각기에 그 두 아내와 어머니를 시신을 잘 보관해 놓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설사 가능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에 있어서 죽음까지는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왜?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부활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상이에요. 본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나빠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너무 좋아도 믿지를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진리에 관하여서 무지의 소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면은 그걸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그냥 없다,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성입니다. 고아농협협회 가서 전도하다가도 그래요. 전도하다가도 우리 권사님과 함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흔히 지나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보이는 신을 믿어. 당신 예수 봤어? 이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또 우리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까지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성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성도에게 있어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되고 맙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분해가 돼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은 시신이 어디 갔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부활한다는 게 좀처럼 이해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당을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라요.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 트램플린 옆에는 사실 가지밖에 없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겨울 내내 시꺼먼 가지밖에 없었던 그 가지가 이제는 노란 새순이 품고 개나리가 열리고 피었어요. 추운 겨울 내에 죽은 것처럼 시커멓고 단단하던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잎이 돌더니 이제는 노란색의 평아리와 같은 개나리가 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의 부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법칙대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그 부활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하나의 샘플이라는 것이에요. 견본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들이 열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바로 부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은 자동으로 우리 신자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신자의 부활은 우리와의 부활은 다른 종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해 보니까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저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한 나라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이에요. 반면에 심판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부활체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활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질적으로는 다른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새롭게 또 다른 몸으로 갱신된 변화된 몸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장차 부활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입게 될 그 부활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몸은 몸인데 변화된 몸으로서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는 늙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또 산다라고 하니까 죽기 직전의 상태로 다시 살아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일 그렇다면 언제 죽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지요. 가장 싱싱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죽어야겠죠. 그래 혹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33살에 33살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아마 그때가 그 나이대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3살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좀 사람 구실한다고. 이제 좀 사람 구실한다 그래요.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을 해도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이도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해야 좋을까요? 그런데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화장하면은 부활할 때 괜찮습니까? 신장 하나 장기 기증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장에서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의수로 평생 살았는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민망한 이야기지만 무덤이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분봉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농부가 밭을 가꾸어서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럼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김치를 담가 먹으면은 그 성분이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부활의 때에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말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걱정도 팔자다라고 합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부활해 주시지 못할까봐 무슨 장기 기증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혹여 이 자리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최선의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부활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체는 썩지 아니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늙으면 병들고 죽고 결국엔 썩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병들거나 노쇠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체로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15장 4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또 이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 올리면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육체를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첫 번째,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의 몸 어떻습니까? 상처도 있지요. 또 주름살도 생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쌍꺼풀 수술도 합니다. 눈이 자꾸 처지는 것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자꾸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쌍꺼풀이 배꼽이 있는 게 쌍꺼풀로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였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아무리 자기의 얼굴에 쌍꺼풀을 하고 눈이 처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 권면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갈 때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째고 찢고 수술을 해도 부활체는 이전의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육체는 아무리 젊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상처 나고 일그러지고 어떤 분은 점도 빼고 머리도 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름살이 자꾸 하나둘에 늘어나서 이마에다가 보톡스도 맞고 그러세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는 벽면에 우리 교회 역사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역사 사진 한번 보세요. 역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화장실 벽면에 가시면 우리 교회에 역사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사진을 한번 보세요. 나옵니까? 저러니 내가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봅시다. 확대해 주세요. 머리에 핀 꽂은 사람 확대해 주세요. 머리에 핀 꽂은 사람 보여주세요. 머리에 핀 꽂은 사람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그 전에 사진. 그 전에 사진 확대해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봅시다. 불 끌 필요 없어요. 키세요. 우리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서 가운데에 계시는 저 체크무늬, 저 마이를 입으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기서 두 번째 분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앉으신 분이세요. 근데 저 때는 아무리 봐도 주름살도 없고, 그리고 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얼굴도 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름살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근육도 터집니다. 그리고 저 맨 우측에 보시면은 양복 입은 얼굴 하얀 분이 성가대에 앉아 계신 주진규 장로님이세요. 세월은 누구도 피할 분이 안 계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머리에 핀도 꽂고 한복도 입고 저렇게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체는 저 몸이 아니에요. 저 몸이 아니고 아무리 쌍꺼풀 해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반면 부활체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육의 몸은 육체의 정욕에 얽매이기 쉬워요.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성령의 인도대로 자유롭게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왔습니다. 때문에 부활체는 금세 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확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무마시키고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가요?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잠잔다라는 것은 육체가 무덤 속에서 흙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을 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부활하고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셨다면은 그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무엇보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 정보를 빙자한 숱한 사설이 있고 이단들의 사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 며칠에도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하여서 저 봉곡동에 가다가 큰 관광버스에다가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강제 개종하는 목사 회개하라.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버스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버스의 주인은 바로 사이비 신천지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제 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왔어요. 그 제목이 뭔가, 고아중앙교회 목사님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에게 그 어떤 것도 메일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제가 고아중앙교회 목사라는 걸 어찌 아는지 그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세상에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흔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천지들이 클럽을 이용하여서 많은 청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요?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진행한 세미나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었냐면은 교회 부흥의 비결, 확신 있는 설교에 있다. 아마 목회자 세미나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미나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확신도 없이 이런저런 자료를 편집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에게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 설교가 참 좋네 하는 정도의 반응은 일으킬 수 있어도 심령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그 세미나의 요지였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응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장의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가정의 부모가, 어머니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자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병들면은 여러분들의 부모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려면은 우리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나,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확실히 믿었도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를 치러오는, 진격해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그의 담대함은 추상과도 같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다윗과 같은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부활할 채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주일날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라면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목사라면은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의 적용점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견고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삶을 누락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견고함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